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식일에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 중에 전투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적군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들을 급습해갖고 유대인 그 군사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그 상징적 표시가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전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3절과 17절 이 말씀 31장에 출애굽 31장에 13절과 17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루어질 언약의 표시다. 영원한 언약의 표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에 13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날은 바로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날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을
보여주는 날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또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음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셨냐는 겁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의 일을 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면 거기에 덧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덧칠할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만족할 만한 그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바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그날이 복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2장 3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혈통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할 때도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 자체, 물질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만족하신 다음에 특별히 일곱째 날에게 복 주신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거룩한 자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거룩함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심히 기쁘셨습니다. 천지만물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아를 구별해 세워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바벨 때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구약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내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창조의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온전함으로 기쁘신 그때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셔서 또한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안식일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위험 있는 존재로만 봐서 우리랑은 좀 별개의 분, 어떻게 해도 웃지 않으시는 분, 뭐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그들이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것하고 노동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그것이 노동이 아닙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주일날 같은 경우, 안식일 같은 경우에 그들이 걷는 기간이, 거리가 뭐 한 1km가 넘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것이 일이 돼버리고요. 1km 안에, 1000m 안에 갈 때는 그것이 일이 안 됩니다. 또한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그들이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만 갖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그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일도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기 스위치도요, 안식일 날에는 껐다 켰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누가 깜빡하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금요일날 해가 질 무렵쯤에 그때 불을 켜놓지 않으면 토요일 오전 오후는
불 없이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빛이 키고 크는 것도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그것만을 그들은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잊어버린 거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기억하는 날냐는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무엇을 하느냐 하지 마느냐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한 것이지, 도대체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만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 분인가는 다 잊어버린 채 그 일만 하느냐 아느냐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라고 율법도 주셨고 규칙도 주셨고 명령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끈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이런 논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 어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의 목적은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잘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해함이니, 죄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의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 기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쁨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니 예수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신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저희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하고 그것을 멍해로 삼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먼저 밀밭 사이로 가시고 제자들은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밀밭 사이에 갔을 때 이삭을 딸 정도라 한다면은 지금 그 밀이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수확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미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이삭이 남아있었다는 걸 보자면 수확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수확의 첫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밀밭 사러 가는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 바로 77절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구약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 토요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제 7일마다 쉬는 안식일이 있고, 또 다른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절기 때마다 쉬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런 77절이다 6월절이다 수장절이 되면은 그 절기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 절기는 항상 안식일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7일째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아마도 그래서 77절 그 안식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77절은 무엇이냐면 그 바로 밀을 수확하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 날이 7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 뭘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영화 속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수확이 시작되는 날은 축제를 합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럼 77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축제의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식량 곡식이 되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거둘 때도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 이삭을 그 밭에서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식량으로 삼으라고 밭주인이 다 그것을 걷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이 되었다고 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 기쁨 빼버리고 뭐냐면 일할 것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고 하는 그것만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서리했다고 혼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도 주워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리했다고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식일 날은 손으로 비빈다고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라고 봤고, 손으로 비비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는 뭐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둘 다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말리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좀 방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7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 날은요, 어떤 날이냐? 첫날은 제사장들이 밭에 가서 이삭을 따다가 곡식을 내고 가루를 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드는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때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그날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곡식 수확을 하질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풍습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밭사이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분명히 있는데 안식일에 그 사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아무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방어해 주십니다.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뭘 얘기하냐면 3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만이 먹는 빵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진설병은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먹은 겁니까? 다윗이 먹고 다윗이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율법을 지금 어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다윗이 그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질 때마다 성경은 항상 침묵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나쁜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법을 넘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기름 부음을 하셨고, 그 기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바로 그걸 보여준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으로 완전히 취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설병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질 못합니다. 도망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도중은 결국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뜻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런 안식일의 법도 넘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배고픔을 감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로서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그냥 참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일,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것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과 오해를 꾸짖고 비난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예를 꺼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나가는, 하나님 향해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더욱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본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럼 안식일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모든 절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일 중에서, 일주일 7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이 부활의 날,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이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와갖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른 뭐 유월절도 지키고 아까 말한 대로 칠칠절도 지키고 어떤 뭐 초막절도 지키고 이런 절기도 다 지키고 매월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도 지키라. 이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것으로 너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은 다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인데 지금은 실체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다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차라리 안식일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그 유월절의 모든 절기도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병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딴 다음에 손을 비벼서 먹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식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11장 27,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뭡니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인 것처럼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할 수 없고 그 멍에로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안식의 주인이심을 11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조되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얻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헛된 멍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는 삶, 나만을 바라보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그들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6장 7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부르키고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 응급 환자만 고치는 거지 나머지는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 겉으로는 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고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신가를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금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른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쪽 팔이 좀 불편하거나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날 고쳐야 돼, 고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뜻이라면, 전통이라면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정면 대결을 선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냥 피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십니다. 생각을 아시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피합니다. 저 마음이 저렇구나. 피할 텐데 예수님은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가르쳤고 일반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 앞에 서갖고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이방에서 온 그 관람객들은 뒤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뒤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의 모임에 동참할 수 없었던, 참여할 수 없었던, 분리되었던 그 사람임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일어나 이 가운데 서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그곳 서게 한 것입니다. 쓰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물을 필요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물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고칠 필요도 없다. 그럼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생명에 주는 것과 반대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 생명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본질적 뜻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말랐어요. 자, 지금은 왼손잡이가 괜찮죠?
시대적으로. 그러나 옛날은 어땠습니까? 오른손잡이만이 대접받았습니다.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못하도록 했던 것이 옛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상 삶을 못하는 곳에서 건져져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켜주는 것,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선한 일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이 거룩한 날은 죄인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또한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룩해 하심을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거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만 해도 괜찮다고만 하는 지금 게으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전통과 너희 규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 보고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일어나 서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말라져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아마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긴 옷으로 아마도 가리면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저 뒤에 그냥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시선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야, 내가 지금 너를 치유했노라. 네 오른손이 정상화되었으니 지금 내밀어 보아라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손을 내밀라. 치유하신다는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어떤 이 기적을 하신다는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밉니다. 성경은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매 손이 즉시 회복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함을 믿느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우리 숨기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인은요, 그네 죄사함을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믿음으로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 그 손에 내미는 믿음의 순종 보시고 그 손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하느냐 아니냐를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너는 병 고침을 받았노라, 손 마른 것이 이제 다 회복되었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고시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손을 내밀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지금 일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그 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겉의 모습에, 어떤 규칙에, 어떤 율법에 묵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만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날, 구별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확인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향해 갖고 계시는 기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세상에 넉넉히 증거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